어느 나라의 젊은 임금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평민의 복장으로 사람들이 북적대는 거리와 시장, 그리고 시골의 골목길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시골 시장을 걷던 그 젊은 왕은 비록 허름한 옷을 걸쳤지만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소녀를 보았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단번에 사랑에 빠진 왕은 궁에 돌아온 후에도 그 시골 여인에 대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낸 방법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빛나는 왕관을 쓰고 백마에 올라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왕을 사랑하지 않아도 막강한 권세를 보고 결혼하려고 할까 염려되어 그 방법은 포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한 방법은 일정 기간 그 소녀에게 궁에 합당한 예절과 교육을 이루고 높은 지위를 내린 후 왕족의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여 궁으로 데려와 왕비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왕궁의 부귀영화를 보고 결혼하려 할 수도 있겠다 생각되니 이것도 좋은 방법 같지 않았습니다. 왕은 소녀가 왕 자신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며 또한 왕을 마음으로 진정 사랑할 수 있기를 원했지요. 고민을 거듭하던 왕이 마지막으로 결심한 방법은 잠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소녀와 같은 그냥 평범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복을 벗고 허름한 옷을 입고는 소녀가 사는 마을에서 이웃으로 살면서 목동 일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면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생활 풍습을 배웠고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소녀와도 친해질 수 있었고 점점 시간이 흐르며 마음을 주고받으며 진정한 사귐을 가졌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자 비로소 왕은 자기가 누구인지 소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쉐렌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셔서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에 죄인인 인생들과 똑같이 살아가셨지요. 예화에서 나오는 왕이 왕궁의 화려한 생활을 벗어나 목동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왕이 평민으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근본 하나로서 큰 영광 중에 계시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피조물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과 배고픔, 피곤함, 추위와 더위 등 인생의 모든 삶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더구나 마지막에는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죄인처럼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사랑을 나눌 대상을 얻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조건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곧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알고
그 사랑을 중심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과 세세토록 참 사랑을 나누며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다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더욱 진하게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당장이라도 다 버리고 싶어지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입어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니 육과 영이 너무나 뚜렷이 구분되고 삶이 더욱 진리로 온전히 변화되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육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절절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리라 결단하지요. 이전에는 상대에게 감정이 생길 만한 상황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던 감동이 기억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혈기가 나려고 하다가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길을 느끼며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내 유익을 구하려 하다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빛을 떠올리면서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쪽을 택하지요. 물론 처음부터 단번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계속 되새기며 한 번, 두 번 노력해 갈 때 결국 마음 자체가 진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나눌 자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참된 사랑의 기쁨을 영원히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